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내걸지요. 왜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멈추는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넘어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유일하며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신앙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이 땅의 권력이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현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립되려면 살아있는 대상을 향해 해야 기도가 성립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 우리가 아뢰는 그 대상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인데 실존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부활한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월적 임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의 영향을 받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울타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저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여기서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를 사용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에 소식을 듣고 저기서 여기에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런 통신의 수단은 발달시킬 수 있으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지요. 이 말은 죽음도 예수님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제약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한계가 없고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이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일주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느냐? 금요일 날 주님은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이 일요일 날 저녁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대단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들도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혀 뜻밖의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들도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여기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닫았다는 말은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바꾸면 locked, 문을 락킹, 걸어 잠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자동으로 문이 닫혀진 것이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다 차단시켰다는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누가 문을 열어준 일이 없어요. 다 문이 걸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환경과 그 조건과 그 상황과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한계와 제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기에 그런 인간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어떤 영역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삶의 한계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나는 그 한계에 갇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한계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지라도 초월적 임재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는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란 뭡니까? 기적이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과학으로 풀지 못한 건데, 우리의 지식으로 풀지 못한 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한 우리의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선언해버린 것이 불가능이 아닌 현실이 될 때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적의 종교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초월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제한받지 않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초월적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월적 해결자라고 하는 이 초월이라는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일상적인 해결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곳에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제자들의 두려움과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두려움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간에 예수가 오시니까 평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Peace be with you. 단순히 평강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영혼 없이 평안을 말하면서 달래준 말이 아니고 그 순간 평안을 그들에게 선물하셔서 그들의 상태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의 그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그 두려움을 주님은 평강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안해라 라고 말했다면 그들이 두려워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형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셨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을 찾아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초월적 해결입니다. 상황적 해결이 아니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들의 절박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문제를 초월하여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장에 보면 이런 초월적 해결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내용이에요. 근데 밤이 새도록 이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초월적 임재를 하십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배를 타고 오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 임재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고기라는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본래의 언어, 이 그리스어에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선. 그런데 여기 21장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고기는 생선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지금 그것이 이 프로스파기온이 고기가 되겠죠.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그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이 계속 밤새도록 왼편에만 던졌겠어요? 이스라엘을 가셔서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신 분은 갈릴리 바다라는 게 그렇게 어마한 태평양 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이 끝에서 가장 넓은 곳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너가는데 그저 통통통통 하는 통통배로 20분이면 건너가는 곳입니다. 통통배로. 그러니까 온 바다를 다 뒤집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은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숯불에 굽혀지고 있는 이 생선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생선을 잡아 이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바다에 배를 띄웠고 그물을 던지며 온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헐떡거렸는데 와보니까 자기들이 잡은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은 지금 생선을 굽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 이 프로스파기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네. 예수님이 바다의 상황을 초월해서 그물질을 던지는 이 일을 초월해서 그 바다에 움직이는 고깃대의 흐름을 초월해서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초월적 해결자이시네.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예배하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께 기도하고 이 예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부활하신 예수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면서 마치 한계가 없는 인생처럼 큰 소리를 치고 거기에 자존심을 세우고 결국은 인생의 시간의 낭비요.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걸 실패로 만드는 거요.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한 번만 날 믿어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네 인생을 내게 맡겨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적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이 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쯤이면 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만족하지 않고 후회하는가? 그 인생에 한계가 있음에도 한계적 존재임에도 자신이 한계적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후회하는 거죠. 남기는 유언은 다 뭐예요?
자신의 어리석었던 것을 자식에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남기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초월적인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초월적 소통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신과 소통하기가 불가능해요. 신은 유한한 인간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한한 인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는데? 유대인 때문에요. 그래?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평안해. 지금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절대적 존재인 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신과의 소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인간 스스로가 득도하는 그 도의 경지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비교를 하면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양의 종교, 수련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도를 깨쳐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한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과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신의 도움, 신의 구원을 얻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해서 신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이 나고 기쁘고 또 어떤 분은 답답하고 울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웃음과 눈물이 숨바꼭질하는 아주 시끄러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통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응답하시는 신을 믿는 응답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 신의 응답을 듣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련의 종교,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소통하시는가?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현장에 오셔서 두렵냐?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죠. 고기를 못 잡아서 밤새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신과 인간이 신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간이 신에게 기도로 소통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소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존하심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예수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분을 믿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내 힘이 아닌 그 부활하신 예수의 도움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던가요?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던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허구의 존재도 아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남은 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